2주를 사실은 2주 전에 기도를 하면서 간증문을 썼는데 2주가 지나면서 이게 도대체 제대로 썼나 계속 고민했는데요.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목장 연미선 자매입니다. 저는 이제 늘푸른교회 온 지 한 1년하고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오래되신 줄 알고 저희를 보시는데 사실은 저희 정말 새 가족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3년을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다니면서도 침례를 받지 못했고 학습 세례만 한 5번, 6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면서 사실 교회를 가끔 나가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제 주변에 항상 믿음이 좋은 이웃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계속 교회를 다녔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그런 선배들을 만났고요. 또 친구들 중에 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결혼 후에는 저희 작은 어머니께서 아주 열심히 다니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게 되게 떨리네요. 저의 항상 가까운 곳에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주님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을 끈을 놓지 않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멀리 미국으로 보내시고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에 와서 처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하시고, 또 많은 훈련을 시켜주시고, 또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주님의 사랑 넘치는 섬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셨듯이 저도 기다려 주신 것을 압니다. 주님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처음 미국에서 다녔던 그 목사님께서 성경 통독을 굉장히 강조하시며 그러니까 한 2번째 해였던 것 같아요. 성경 통독을 다 같이 해보자고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라는 것이 주일 예배를 통한 그런 말씀이 전부였기 때문에 꼭 해보리라 결심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또 지금 청년부에 있는 미나자매의 어머님이 그때 같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하고 같이 3명이서 성경을 통독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다 읽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연결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진짜 크리스천이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도 생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많이 식어서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지만 눈물도 말라 있었고요. 그다음 말씀의 생활이나 아니면 기도 생활이나 그런 것들이 특별한 어떤 특별 새벽기도 이럴 때 기도하고 주일 예배 와서 이렇게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고 이런 걸로 모든 걸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왜 이렇게 신앙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많이 손에서 놓았기 때문에, 또 기도의 생활을 계속 꾸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사실은 남편의 직장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동안 남편 직장이 여러 번 바뀌게 돼서 다른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고요. 그럴 때마다 새로운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새롭게 도전받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처럼 내가 또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캘리포니아에서 이곳 늘푸른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셨는데요. 사실은 정말 다른 주로 이사를 한다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요. 지난 1년 동안 이 늘푸른 교회에서 목장과 예배와 삶 공부를 통해서 많이 제가 좀 그때 예전에 그런 어떤 모습보다는 많이 제가 믿음이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늘푸른 교회에서 처음 목장이라는 곳을 방문하고 교회 이제 분위기를 익혀가면서 제 목장에 이제 윤승훈 목자님과 김소연 목녀님이 삶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말씀의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계시는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6개월 안에 성경을 다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도 읽어보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목장에서 성경을 그러니까 읽어야겠다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면서 작년에 사실 이제 같이 그러니까 저도 한번 말씀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에 새신자였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했고요. 올해 이제 말씀의 삶이 개강됐을 때 주저하지 않고 말씀의 삶을 듣게 됐고 사모님이 말씀의 삶 시작할 때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그때 이제 올해 성경을 2번 읽는 게 저의 목표라고 했는데 한 번 하고 나서는 사실은 지금 조금 쉬고 있는데 잘 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번 말씀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좋았던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이해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 많은 환난을 내리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과 구원자이심을 거듭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않기 때문으로 인해서 그 답답한 심정을 계속 토로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왜 믿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왜 온전히 믿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않니? 하면서 저를 답답해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2번째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이 말씀을 들고서 기도를 하였고요. 그랬더니 정말 마음이 안정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나가도 흔들리는 것이 저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루는 높았다가 하루는 바닥을 치는 업앤다운이 심하게 반복되고 있었는데요. 그럴 때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찬양의 가사 속에 있는 말씀과 또 주일 설교 말씀과 또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이 생각이 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붙들게 해주셨습니다. 또 말씀은 내 안에 있는 많은 의문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고 매번 다른 질문들을 쏟아내는 내 자신에게 다른 의미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같은 말씀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해답을 주시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 때 또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될까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 받은 레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말씀은 올해 초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찾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139편 9편 1에서 6절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시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 너무나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게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 대해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인데, 사실 저는 다인만큼 그 깨달음이 깊지 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윗처럼 그런 고백을 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실 VIP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처음 하는 그런 어떤 기도이다 보니까 VIP의 그런 어떤 모습이 저의 기대나 그런 거에 미치지 못해서 사실 이제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낙심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거두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유익했던 점은 한 번에 많은 분량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한 권의 서신서나 몇 권의 서신서도 같이 읽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같이 읽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성경책 3권을 같이 들고 있었는데요. 한 권은 가방에, 또 한 권은 차 안에, 또 한 권은 또 침대 옆에, 이렇게 해서 생각나면 아무 때나 제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성경책을 제 가까이에 두었고요. 그리고 목장에서 말씀의 삶을 하면서 그것을 하겠다 하는 선포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저희 남편이 365일 그 성경 읽기 스케줄 그런 걸 앱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의식하면서 내가 먼저 읽으리라 내가 먼저 마치리라,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남편이 더 빨리 끊을까 봐 걱정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의 삶을 수강하였기에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배운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선악과의 의미와 놀랍게도 아직 세상에 많이 남아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대한 그런 우상의 조각이나 사인들인데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실 아직 안 들으신 분은 그 시간이 스포일되니까 나중에 꼭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또 저처럼 말씀을 읽어야지 하면서 결단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기에 도전해 보시기를 또 권면해 드립니다. 지난 13주 동안 수고해 주신 정 사모님과 또 말씀의 삶을 같이 했던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준 우리 중국 목장 식구들, 그리고 또 남편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46편 2절,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